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도 고통과 불행을 주시는 이유, 악인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현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피해, 그리고 죽어가는 인간을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으며 많은 무신론자들의 논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서에는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시듯 사랑하는 우리 피조물을 단련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고통과 역경도 허락하시고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다는 비유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모든 걸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선 아쉬울 것 하나 없으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시는 존재 자체이시며 우주 창조의 제1원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한 질문으로 신학적으로는 악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신의 존재와 세상에 만연한 악의 공존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학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의 기원. 자유의지의 부여와 그 목적. 하느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이며 특별히 인격성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동식물들은 오직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는 피조물 인간인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며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자 레너드 버두이는 인간을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 즉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모든 삶의 근거를 하느님께 의존해야 하며 하느님의 우주 만물의 섭리 없이는 10분도 살아있지 못하는 존재이며 태양이 없다면 하루도 못 산다 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이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은 인간이 강제된 복종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과 교제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느님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프로그래머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어 참된 자유의지가 아니며 이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선을 선택하는 존재를 원하셨기에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은 인간을 자신과 같은 존재나 동물 혹은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톨릭의 어느 성인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게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란 말씀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선악과와 범죄의 의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자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의 징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쇼핑몰을 다니며 엄마 손을 놓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아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하려는 뜻입니다. 교부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은혜를 의도적으로 변질시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넘어 하느님과의 약속을 의심하고 발로 차버린 행위였습니다. 아담은 하느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자유의지를 탐내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평화와 자유를 잃고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프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무지와 탐욕으로부터 온다는데 호기심이라는 인간 본연의 본능으로부터도 많이 저질러집니다. 인제 세상은 죄란 행위에 무감각해져 자유의지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자비의 하느님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땐 엄하시기도 하단 걸 보여줍니다. 어버이가 자신을 훈육하는 사랑의 매와 같은 이치입니다. 악인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문제. 인간의 주관적인 선악 판단.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스스로 선과 악을 추구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선악을 주관적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선이 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는 인간에게는 선이지만 소에게는 악이며 정치적 입장, 기업의 효율성, 전쟁의 정당성 등 모든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악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인 선악 판단은 결국 필연적인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며 자신과 다른 주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도덕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선과 공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느님을 절대선으로 정의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절대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악은 단순히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하느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공의를 굽히지 않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일생을 무질서하게 하느님을 부인하며 자기 멋대로 살던 수많은 인간들이 최후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놀랍게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이 억지로 구원받는 것보다 악조건 속에서 구원을 선택한 교우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천재지변과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악과 고통의 불가피성 도구로서의 악수단으로서의 악. 하느님의 창조 목적이 사랑하고 사랑받기이며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랑 아닌 것 고통, 악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빛이 없는 어둠, 선의 결핍인 악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과 고통이 없다면 사랑의 빛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악인, 도구 악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선은 두려움이라는 악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이처럼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의 전능과 선함은 악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타락과 고통을 미리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사탄의 존재와 인간의 타락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길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마련되어 있었기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타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병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이 날 것을 아시고 치료법까지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유익. 고통은 당장은 쓰디쓰지만 우리의 믿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좋은 약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느님의 확성기처럼 고함치십니다.
마음과 몸이 아프지 않으면 무시하고 새겨듣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고통이 있기에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깊게 생각하고 하느님을 찾게 되고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고통은 죄의 존재를 일깨우는 힌트이며 계시이고 죄의 병에서 치유되는 참된 치료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세리나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며 고통 속에 은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4. 죽어가는 인간을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하느님의 은닉 하느님은 자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십니다. 만약 하느님이 모든 재앙을 즉시 해결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즉시 해결해주는 기적을 자주 보여준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따라 이해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간의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마음은 찾아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 일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러한 토양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부여하시고 인간이 다양한 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입의 방식과 인간의 책임. 하느님은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영적으로 함께하며 인간이 시련이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응하여 자신의 의지로 걸어갈지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도움을 구할 여유도 없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범죄나 질병, 전쟁 등을 직접 막아버리신다면 경찰, 판사, 의사, 군인 등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사회 구조 자체가 붕괴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산업 붕괴, 경기 침체, 심리적 허탈 등 또 다른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 자신의 편리함, 탐욕, 정신력에 의해 이루어진 모습이면 이에 대한 책임과 부작용도 인간이 져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선 이 세상과 저 세상,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인간의 책임, 성취 의지를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께서 고통과 불행을 허용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는 도구 악수단으로서의 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하느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고통과 역경에 처할수록 더욱더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여야 하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때로는 침묵하며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